벌써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3강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장으로 가지 않고 5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장의 말씀의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1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장을 이어가는 분위기는 5장으로 연결되면 훨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 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장이지요. 이사야에서 포도원의 노래 빼놓을 수 없는 또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 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안에 포도원의 노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 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한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좀 보면서 읽으면서 참 이사야가, 예언자가 이 달콤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포도원을 노래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소재 역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풍요함을 좀 약속하시기 위한 그러한 상징인데, 그러함을 또한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사랑의 노래이고 또 달콤하면서 또 희망적이면서 또 약속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구나.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런 노래구나 라고 우리가 1절에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한 구절 안에 세 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사야의 내용 너무 잘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 개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의 사실은 내용이 이런 사랑의 노래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만 흘러가지 않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비춰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엔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는 분, 내가 너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면 이 이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 관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함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고백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함을 베풀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을 삼아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고 잘못했을 때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인과 결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래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됨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사야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속성이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럼이 아니라는 것, 그 원인은 사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말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라고 사실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지요? 7절 말씀 가운데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 포도원의 노래의 포도원이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나는 노래할 거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땅 파서 돌을 짓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그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너무 실제적으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삼아주심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여서 극상품 포도나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세굴라라는 표현이 보배 그리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를 본다면 그들은 보물이다, 보배라, 또 하나님의 소유, 그러기에 존귀함을 받는 어떠한 속성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어떠한 사랑받는 자격이나 어떠한 속성이나 내가 정말 존귀한 어떤 그런 성품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말미암아
그 삼아주심이 보배이고 삼아주심이 보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값비싼 보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보배이고 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돌멩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런 돌멩이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보배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다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부터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라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가운데 다시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망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망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매이게 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지표를 제시하는 도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갈까, 사망의 길을 갈까, 또한 죽음의 길을 갈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였다. 율법과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망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망대는 선지자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했던 일들입니다. 그 망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항상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망대인 거예요. 다른 어떤 울타리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심으시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망대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말씀을 주시고요, 예배를 허락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대를 세워주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단의 환난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술틀을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후반절 말씀인데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을 팠다라고 하세요. 이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틀인 거죠.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내가 만들어 놨어. 열매를 기다리는, 열매를 기대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틀까지 내가 파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설레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 이것이 지금 그 표현으로 술틀을 팠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43장인데 제가 4자를 뺐네요. 43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2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정을 하지 못했네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임재희는 나를 위해 지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어. 너의 인생, 너의 삶, 지금은 고난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힘든가 문제와 어려움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너의 인생, 지금의 너의 그 환경,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그 지금의 삶, 그 지금의 삶을 통해 내가 찬송받기를 원한다. 더 좋은 삶이 되어질 때 찬송받는 거 말고, 더 나은 삶이 되었을 때 찬송받는 거 말고, 지금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맺은 포도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무슨 포도라고 얘기하냐면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해요. 그죠? 술틀을 받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사실 여기서 들포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들포도는 포도일까요? 포도가 아닐까요? 사실은 들포도는 포도의 모양은 있지만 포도가 아닙니다. 네. 그 사과 중에서도 돌사과라는 게 있잖아요. 돌사과 뭐 드시는 분들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종이 다르죠. 종이. 한 사과나무 아래에 뭐 좋은 사과도 열리고 또 돌사과도 열리고 그런 게 아니죠. 아예 품종이 다른 거죠. 들포도도 사실은 품종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품종인 거예요. 아예 품종이 다른 거거든요. 들포도나무를 심어야 들포도 열매가 열리는 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렸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들포도의 원어는 빼아쉬라고 하는데, 들포도, 품종이 다른 포도가 아닌 포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 빼아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악취가 나다, 죽어서 썩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뜻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포도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악취가 나는 포도, 죽어서 썩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악취가 나는구나, 죽어서 썩어 있구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의 노래이며 희망적인 노래이구나 라고 기대했던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달려왔던 그런 모든 노래의 끝이 악취나는 포도, 썩어버린 포도, 그것으로 맺어진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 극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극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되어진 내가 극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극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적게 열릴지라도, 적은 양이 열릴지라도, 아니면 작게 열릴지라도, 크지 않고 작게 열릴지라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양이 열릴지라도, 아니면 크기가 작을지라도 극상품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큰 열매, 그게 아니라 썩은 열매,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로 인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여기에서 지금 4절에 기다렸거늘 이라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적당히 기다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없이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돌아서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수없이 기다리신 그 기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결국은 너희는 가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었구나, 썩은 열매를 맺었구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보여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상관없이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파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들기를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열매, 악취가 나는 열매, 썩어서 죽어버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좀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장을 하고 바로 2장 가지 않고 5장으로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1장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핵심 무엇이었지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원하셨던 것, 그게 무엇이지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것을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극상품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의를 바랬다, 공의를 바랬다. 근데 너희는 포악을,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포악과 부르짖음, 이게 바로 썩은, 죽어가는, 악취나는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정의, 포악, 공의, 부르짖음,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우리가 한글로 봐서 한국어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언어 유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성경에서 표현한 언어 유희는요,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정의의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예요. 그런데 포악은 미스파흐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인데 부르짖음은 체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너희는 미스파흐를 주었구나. 내가 너희에게 체다카를 원했는데 너희는 체악카를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언어 유희의 화법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차다카를 원하신 그 열매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모든 마지막, 포도원의 노래의 이 마지막은요,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강조점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정의와 공의, 곧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열매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열매의 전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이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외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하나님은 제사 혹은 다른 어떤 거, 뭐 재물 이런 거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 삶과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리를 하여서 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이사야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삶, 생활과 영적인 건 같은 것이다 라고 오히려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웃과 정의롭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야.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삶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거짓을 지금 보이고 있구나. 너희가 가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영적인 척하고 있구나. 썩어져 가고 있구나. 악취가 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부족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요, 이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심으신 백성에게 찾으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표현들을 오늘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그 근본이 정의와 공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신앙의 삶은, 내 믿음의 삶은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 내 신앙의 삶의 정의,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나의 근본 어디에 있냐?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바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열매에 대한 이해는요, 어떤 다른 성경에서 막연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어지고 명확한 설명이 되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대한 얘기가 또 마태복음 가운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말씀 가운데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큰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음의 증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음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사실 이 본문만 본다면 도대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도대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기에 왜 이들을 모른 채 하실까? 개념이 잘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이사야의 열매에 대한 이해로 이 본문을 본다면,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가운데에 보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제사 드리러 온 때,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손에 피를 묻히고 와서 드리는 너희의 제물과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본다면 왜 이것을 불법이라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기사와 이적들도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기사와 이적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면, 이웃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며 과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정의와 공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 좋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러기에 정의와 공의다라는 것이지.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설명하듯이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 열매를 맺는 삶이,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지 않은 그들의 죄악,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게 이제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여 전토와 땅 가운데 홀로 독차지하려는 이들,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5장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였는데 그 열매는 정의와 공의거든. 그런데 너희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여서 땅 차지하기 바쁘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드러내면서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이런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망대를 걷어내버리시겠다, 내가 걷어내버린다 라고 표현하시며, 이 걷어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3장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또한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전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울타리, 내가 쳐낸 망대를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율법과 성전과 선지자와 나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너희의 삶에 아주 깊은 곳까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너희의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 버리겠다. 너희의 삶의 근간들, 너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 안에는 종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했던 게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이라면, 반대로 다시 한번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에는 결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결코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부터 15절 가운데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악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맷돌질 하듯이, 가난한 자에게 맷돌질 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돌리며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하는 포도원 삼키기로 예를 들며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을마다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가난한 백성들, 억울함이 있는 자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돌보고 신원해주고 고아를 돌보며 그런 일들을 하라고 세우신 자들인데, 그들이 마을 가운데에서 그들을 돌보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이러한 악행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외모로 인하여서 구부러진 판단을 내리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있으니 가난한 이들, 돌봐줘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15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는 이 심판대의 재판의 모습으로, 재판장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장로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뇌물과 구부러진 판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시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게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이끌어 길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악탈하는 것은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교묘하게 합법화하고 있는 것, 약육강식의 질서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너희가 만들어버렸구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어지는 민족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것들을 취하고 약탈하고 이 짓밟는 게 합법화가 되었고, 이들을 짓밟는 게 어찌 보면 양육강식의 질서처럼 되어져 버린 사회를 너희가 만들었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장 9절 가운데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하여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요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기서 이제서도 그들이 죄악이 소돔과 같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편만한 그런 힘이 없고 밀려난 이들에 대한 폭력, 횡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 행해졌던 죄악들, 그들 가운데에서 행해졌던 그 지도자들의 횡포, 그것들이 동일하게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시고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지금 피고석에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삼켰구나. 그들이 백성의 포도원을 삼키니 하나님은 그들의 울타리를 온통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포도원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단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 가운데 나오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이 대표되어지는 권력자들,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고,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고 이것을 이제 마침내 빼앗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합법화를 시켜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취하는 것을 법으로, 약육강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제정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이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취하는 것으로 합법화했다는 이 사건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마을의 장로들로 구성되어진 이 재판장들은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나봇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 판결이 법적으로 정당했다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매수된 두 명의 불량배가 이 나봇이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과 또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세벨에 매수되어진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요. 이 두 명의 증언은 효력이 있다라는 이 신명기의 진술을 이용해서 이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증언이요. 결국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진 밖에 끌고 나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신앙, 이 전통, 이 율법, 이것이 명백히,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이 망대를, 율법과 성전을 그들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율법과 규례를 그들은 불의와 폭력과 피 흘림의 수단, 약탈과 쟁취와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수단으로 삼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합이 틀렸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속임수가 있었고 매수가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합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나봇을 죽이는 일에 실제로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을 가리켜 네가 살인자다, 네가 도적질을 행한 자다 라고 고발을 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아합에겐 죄를 물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네가 살인자고 도둑질한 자, 도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는 나봇 사건의 진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7절 포도원의 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집과 땅을 독차지하려는 이들,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재판자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신원해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그들이 집과 땅을 차지하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며 즐기는 이들, 거짓과 죄악이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이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여기는 이들, 그것이 지혜이며 명철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그들과 수레를 연결시키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뇌물과 살해를 받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드는 1장 23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것도 모자라 집과 땅을 하염없이 사들이고 차지했던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부국강병을 이룬 2장 7절 말씀처럼, 상류 중에 사치는 극에 달하는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넘쳐나는 잔치와 연회, 그들 속에서 그들은 선과 악을 뒤바꾸어 버리는 이런 거짓과 죄악이 만연했던 그들의 모든 삶을 고발하시며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이사야는 여호와가 행하실 것, 그의 계획을 선포하며 선언하지만 도리어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조롱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한테만 알게 하지 않을 걸 우리한테도 말해줄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 이 영광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 이것을 다 몽상처럼, 야, 네가 말하는 거 참 그래 바른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되겠니? 너한테만 하는 말씀하시겠니?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비웃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성공과 번영, 부귀, 그것이 이렇게 뒤집혀버린, 선과 악의 가치관이 뒤집혀버린 토대가 된 것이죠. 성공, 번영, 부귀. 그러다 보니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과 악의 가치를 뒤바꿔 버리는 토대가 되어진다면, 이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또한 불의한 말들을 기록하여 전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그들의 권리들을 박탈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법령을 가리켜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 체계는요, 국가와 왕이 제정한다라는 점에서 법령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한 건 국가와 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체제 전체적인 것이 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인 것이지. 이 본문은요, 가난한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토색하기 위해서 불의한 법령을, 그리고 불의한 말들, 이걸 기록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기반을 둔 국가 전체가, 지금 너희가 국가 전체가 지금 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타락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요약은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데, 정의와 공의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국가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이들은 그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신 것처럼 그들을 벌할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1장에서 함께 선포하고 봤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려 짐승에게 먹히고 밟히고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의 집은 황무해질 것이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며 누구든 낮아지고 스올에 빠지고 붕괴되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불꽃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서 불러오실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부르짖어도 건지는 이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흑암과 고난,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 노래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너무나 슬픈 노래예요. 사실 1절 가운데에 희망적인 줄 알았어요. 사랑의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포도원을 노래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또 기대하고 있는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느낌처럼 1절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건 너무나 슬픈 심판의 노래였다는 거죠. 포도원을 사랑한 주인의 애달픈 심정이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담긴 노래입니다. 지금도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5장 포도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하여 계속되어지는 메시지, 열매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인데 그것은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며, 나의 삶에서 이웃들과 소외되며 연약한 자의 상징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즉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하나 지키며 나의 삶 하나 살아내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삶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삶,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열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삶, 그렇게 다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랑의 삶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 하나 붙잡고 나의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